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란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셔야 일곱째 날 쉬신다. 일곱째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명에서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늘 아래에서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일곱째 날, 그날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일곱째 날의 완성됨을 선포하시잖아요. 인자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은 하늘 아래서 일곱째 날이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꼭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잖아요. 꼭 일곱째 날 안식일, 자기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키는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제일 문제가 그거죠.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 못 알아듣잖아요. 그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유대교에 있으니까 생각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뭔가가 자기가 잘못됐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에 들어오려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안식에 들어올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아무리 히브리인이고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또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속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에 들어올 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 성령 받기 전에 속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얼마나 내가 깊숙이 속아왔는지, 얼마나 내가 깊숙이 함정에 빠졌었는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덫에서 나와야 되고, 스스로 함정에서 나와야 되고, 스스로 그물에서 풀어져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징계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풀어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멀리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아니, 세상에서
천년 왕국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천국을 갑니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다시 오마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천국을 간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요. 내가 다시 오마. 언제? 너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으면, 말이나 끝나면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뭐냐?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나요? 믿어지야 믿지요. 겉으로 아무리 믿는 척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경쟁합니까? 가죽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해요. 근데 속은 아니야. 속은 탕탕 비었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아들을 선택하시느냐?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무슨 피조물이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지. 그런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세상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말도 안 된 얘기를. 그런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속이니까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 또 생명책 이름 기록됐더라도 아직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 우리 형상과, 그렇죠? 우리 형상,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설명합니까? 이게 장성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긴가민가 하죠.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런데 귀에 달콤한 얘기는 뭐가 달콤합니까? 천국 간다니까 달콤하죠. 근데 내가 직접 성경을 그래서 읽으란 얘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읽어라. 남들이 읽고 이렇쿵저렇고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놓고 자기들이 아버지를 그 사람 아버지 따라가게 두세요. 성경이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6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시키셨다. 완성. 전에도 내가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3번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첫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뭘 창조했어요? 형체가 있는 동물들, 물고기, 공중의 새. 세 번째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없다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면 2000년 전에 거룩하쩌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화가 있다. 그 화가 언제 시작되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책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어떻게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합니까? 안다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필사하고 많이 읽고 많이 암송을 하고 해도 모르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어야지 하나님과 뭐가 연결이 돼. 커넥션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된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쟁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왜?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달아야죠. 그게 무슨 말인가를. 기초적인 그런 말씀도 깨닫지 못하면서 천국 보내준다. 그러니까 뭐 별짓 다 따라하죠. 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명령대로 읽어야 되죠. 아버지가 읽으라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럼 찾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 읽으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면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바리새인들도 짊어지기만 다니면서 자랑만 하는 거지. 길거리, 사거리 있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두 손 들고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이 없으면 합니까? 안 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막 사람 들으라고 외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대화해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귓가에도 들려. 아, 그래도 외치라고 그랬으니까 외쳐야 된다. 주여 외치면 응답하셨다. 그 기독교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육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 해서 개혁하셨다. 개혁이란 말 잘 아셔야 돼요. 개혁이란 말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것을 끊어버린다는 뜻이. 그게 개혁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AD 3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개혁이 완성됐어. 근데 그때 유대교는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으니까. 잘못된 거 뜯어 고쳤으니까. 안 뜯어 고치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에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 2명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60만이 넘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한 세계씩 성전 헌금을 해서 성막을 졌다니 2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 성막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어 무익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계명을 어겼으면, 율법을 어겼으면 성막에 와서 제사함 받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헌금은 한 세계씩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무익해져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겁니다. 계명은 아무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2번이나 가르치잖아요. 처음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60만 1780명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이나 계명을 모르니까, 성막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합쳐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사도 바울이 정통적인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혈통적으로 흠이 없는,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흠이 없죠. 왜?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말이 없지요. 왜? 어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가 뭐니?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그렇죠? 어디?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1장에서 끝마치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신 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왜냐? 광야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면서 일곱째 날은 아예 만나가 안 내려오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다 모은 걸, 여섯째 날 다 모은 걸 일곱째 날 먹어라. 그게 생활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거다. 일곱째 날 쉬시니까 일곱째 날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 성령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개혁하셨는데 어떻게 안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보란 얘기.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 아래서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인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인하여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야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야 갈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실습에 현장 답사지요. 가나안 땅 답사 보내니까 가서 보고 온 것이 뭐만 보고 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땅은 가보니까 거인들이 사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이 그러는데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 존재를 알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까지 가나안에 피조물이 아무리 키가 크면 뭐하고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일을 겪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이겨버리잖아요. 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 바로가 군사를 안 데리고 왔습니까? 병거를 안 끌고 왔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끌고 왔어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걸 목격한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어져.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그 믿어지나? 내가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갈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왜?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안 돼. 생명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노니.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욕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 안 하지. 그걸 성경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달아져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 계획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내 피조물이 건방지게 몇 달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얼마나 거짓말을 푸짐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는 거예요. 찾아 읽으라 그러면 찾아 읽어야지.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입이 명령하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죠.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만 책망으로 들려져요.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자연인은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연인이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책망으로 들려진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안 들려져야 정상이에요. 나의 책망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기를